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9주 49번째 주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싸우라 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를 우리 성경 본문으로 골방 성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죠. 1월 달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지금 12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성탄 주간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을 하지만 마지막 주에 계시록해서 1년을 50주로 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읽도록 되어 있죠. 자, 지금 신약 성경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고 이어서 교회 사역을 기록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사역 중에 나타난 가르침. 실제로는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편지로 보내거나 설교문을 보낸 것, 그것이 이제 가르침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큰 묶음으로 나눠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가르침 부분을 하고 있는데 가르침은 다시 또 5주에 걸쳐서 이것이 복음이라 해서 로마서, 이분이 예수라 해서 히브리서, 이렇게 살라 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후서, 이렇게 사랑하고 싸우라 오늘 우리 주제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을 중심으로 이것이 미래다.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먼저 볼게요.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는 우리가 80년대 또는 이제 90년대를 그 작성 시기로 봅니다. 요한이 보낸 편지는 90년대에 쓰였다고 보고 있고요. 유다서는 이제 8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때 그 사도 요한과 유다 모두 90대를 바라보는 신앙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자, 공간적 배경을 보면 공간은 지금 요한은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그 에베소 중심의 7교회가 나오게 되죠. 또 두 편지 모두 초기 교회들이 있던 초기 기독교 지역. 여기가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일단 교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외부의 박해죠.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내부의 혼란도 매우 큰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되었죠. 이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로 인해서 갈등이 더욱 커졌고 이때 이제 대표적인 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이런 이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이단들의 도전 때문에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야 됐고 또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이런 가르침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신앙 모습과 대비돼서 이단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서 우리의 내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죠. 형제를 무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은 요한의 편지들이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보내지고 유다서, 이제 유다가 보낸 편지. 그래서 요한이 보낸 세 개의 편지와 유다가 보낸 유다서가 성경인데 요한이 보낸 편지는 그 문체나 형식이 요한복음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로 추정을 하고요. 요한은 그 특유의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비유로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빛이라 뭐 이런 가르침이 전달이 되고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나타나는 분이 야고보 그리고 유다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일단 말씀이 생명이 되다 해서 요한 1서에서 이것이 가장 먼저 강조가 되고 적그리스도 교회 내부에 있었던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 3서에서 보여지는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리고 유다서가 거짓 가르침과 힘껏 싸우라. 이제 이렇게 성경 이해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제일 먼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가 90년대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게 33년이라고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60년 정도가 지난 거죠. 그런데 내부의 어려움이 상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기독교가 퍼져나갔지만 교회 내부의 갈등, 또 잘못된 가르침의 공격 이런 것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제 교회 내부에서 그 가르침을 잘못 이용하여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들의 영적 목표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들만의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 예수님에 대한 무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 당시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이단들,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철학적 이분법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영과 육으로 이분화시켜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악의 근원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보고 있나? 성경은 영과 육을 따로 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통합적 존재, 영과 육이 같이 있는 통합적 존재로 보죠. 전인격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종주의자들은 육체가 악이고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어, 몸에 이제 자학을 하는 일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육체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육체가 나쁜 게 아니라요. 그 육체를 이끌고 있는 영이 그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쾌락이라고 설명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육체가 쾌락을 느낀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이 그 육체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죠.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말할 때는 육체는 죽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는 통일된 종합적인 통체적인 하나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분법으로 나누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이제 죄를 짓는 건 내 육신이니까 내 육신에게 자학을 하거나 또는 육신이 무엇을 하든 내 영혼에는 해를 끼치지 못하니까 음행을 해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의 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영혼만 중요하게 보는 것의 그런 잘못뿐만 아니라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냐면 교만의 잘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철학적으로 매우 뛰어나서 이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아닌 일반인들,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이런 교만한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 멋대로 철학적 위분법으로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음행도 저지르는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들만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의 죄도 범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 해서 뭘 강조하냐면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봤다, 육신을 봤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들었다, 또 우리가 직접 만지기까지 했다. 그러니 육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한테 육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잘못된 것을 지금 편지를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 이제 이렇게 말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는 거죠. 자,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음행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들의 두 번째 문제가 교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더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 같이 낮은 영적 수준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을 보이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고, 특별히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변형시키는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 일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로 얘기가 이어지고요. 역시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리고 그런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생활들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신앙 행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서로 사랑해야 한다, 행위가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들을 시험해야 된다는 얘기는, 당시 이제 교회에는 여러 가지 그 순회 방문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설교자들이 방문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엉뚱한 설교를 하고 엉뚱한 말씀을 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영들을 시험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것은 이제 똑같은 말씀이 전달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되고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구별된 삶,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넘어가서 엉뚱한 것을, 예, 믿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는 계명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삶의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요한 2서에 가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또 정확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 2서는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자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부녀에게라는, 부녀와 그의 자녀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말을 지칭할 수 없어서 그 교회를 부녀와 자녀라는 말로, 부녀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자녀는 교인들을 말하겠죠. 당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이들을 칭찬하죠. 그들의 신앙이 진실하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당시에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교회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갈등 지수가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요한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지금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고요. 이런 권면을 하면서도 주의도 주는데요. 미혹하는 자들이 올 것인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거짓 선생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여러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이렇게.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자였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거부한 사람들이죠.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육신을 자신들의 생각 때문에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어떤 이렇게 자학을 하거나 고행을 통해서 어떤 그 영성을 키우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네쳐 믿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지나간다, 예수님보다 더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나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마치 예수님 말씀인 것처럼 열심히 믿고 따르는 것들, 이런 거 전부 지네쳐 믿는 자들이에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특정한 그런 그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요. 습관들이. 이러면 새벽 기도회 같은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예. 매우 좋은 전통이에요. 물론 시작할 때의 모습은 제가 뭐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했는데, 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다, 꼭 해야 되는, 예수님이 제정한 것이다, 이렇게 과하게 나가면 그게 지나쳐 믿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성경에 없더라도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마치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거부하고 지네쳐 믿는 자들, 지금도 우리 스스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다라든가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말들이 지네쳐 믿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공고하냐면, 그렇게 거짓 선생된 자들, 영지주의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이제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자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복음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이서는 이 어느 자매, 교회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어떤 경계를 주느냐,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예수님의 육신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지내쳐서 믿는 자들 주의하라, 함께하지 말아라. 왜? 복음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요한 3서에서는 이 가이오라는 교인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일단 칭찬하죠. 동시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꾸중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순회 사역자가 가도 함부로 대하고 섬기지 않고 하는 것이죠. 예, 대부분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아니죠.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으뜸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 이 사람을 꾸짖는 말을 전하고,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본받아서 선한 일을 하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선한 것 본받는 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내에 데메드리오와 같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도 칭찬하죠. 그래서 교회 아니지만 꾸중을 듣는 사람이 있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꾸중을 들은 사람은 자신을 바꾸면 되는 거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은 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교회 내엔 좋은 사람만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꾸중을 받을 만한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꾸중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꾸중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됩니다. 갔더니 다 사람들이 좋더라. 어쩌면 그게 적절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또 꾸중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고 힘써 싸우라는 공고를 하죠. 구원에 관한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보내온 소식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힘써 싸우라는 공고를 해야 되겠다. 왜?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아마 영지주의자들일 것 같고, 단순히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자신들 멋대로 예수님이라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자신들만의 신앙을 구축해서 교회 내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가만히 들어온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힘써 싸우라는 공고를 주고, 출애굽 때 심판을 기억해서 우리가 매사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당을 짓는 자들, 분파지어서 싸움, 갈등을 일으키는 자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야, 지어가야, 완성해 가야,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60년이 지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60년이 지나서 90년대에 여러 가지 이단들 그로 인한 내부 갈등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의 편지들을 보면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의 핍박, 그다음에 유대 기독인들의 핍박, 그다음에 로마 정권의 핍박 이렇게 있었고 또 안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내부 갈등이 있었고 지금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구축한 신앙을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은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말씀이 생명이 됐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해서 그들을 분명히 하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는 말. 배움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선한 것을 본받고 거짓 가르침 역시 유다의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죠. 거짓 가르침과 힘껏 싸우는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 당시 적그리스도인 영지주의자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서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싸움의 무기가 되겠죠. 예,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이번 주에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보았습니다. 당시 문제를 일으켰던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을 본받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과 힘껏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르침 위에 믿음 위에 튼실한 신앙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경향, 예수님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만든 지나쳐 또는 지내쳐 믿는 것들 경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